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월 6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표적을 시작으로 총 7가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 9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표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과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과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표적들을 통해 서로 다른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건히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 정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치를 음식이나 다른 준비물들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은 당연했고, 만약 포도주와 같은 잔치 음식이 떨어지면 손님들에게 큰 결례가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혼주도 아닌데 마리아가 나서고 있고 또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학자들은 아마도 이 결혼잔치는 마리아와 가까운 지인의 결혼잔치였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잔치를 봐주고 있었다 합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원찮게 반응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면서 거절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머니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직 공식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던 돌 항아리 6개를 보고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맛에 감탄합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껏 손님들에게 대접한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 동안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때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아직 아니기에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처럼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특정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둘째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지시가 이어집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큰 낭패를 보게 생겼는데 이런 엉뚱한 지시에 따를 마음의 여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시에 따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기 원합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많은 손님들이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삶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의 순종으로 많은 이들이 좋은 포도주로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 이웃들이 큰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내는 이웃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어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